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손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역사, 전 인류의 역사, 이 역사가 엄청나죠. 이 엄청난 전 인류의 역사, 이 역사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역사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AD와 또 하나는 BC.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리고 AD. AD는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영어 발음으로는, 라틴어를 영어 발음으로 만든 게 아노 도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 이후, 그런 뜻이에요. 그래, 결국 역사를 BC와 AD로 나눈다는 것은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인류 역사는 다 AD와 BC로 나누어져요. 전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나와 여러분, 인간들의 역사도,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도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을 기점으로 해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내 인생이, 역사가 나누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은 아직도 BC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인생, 영원히 예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드디어 AD와 BC로 그 인생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오늘 내 인생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언젠가 어떤 광고를 봤는데 광고에 사진이 두 개가 떴어요. 한 사진은
before, 또 한 사진은 after. before는 엄청 뚱뚱하고 배가 슉 나왔어. after는 날씬해. 뭐 광고인지 알아요? 다이어트 광고야. 그 약을 복용하면 3개월만 되면 before 3개월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이랬었는데 3개월 후에는 이렇게 날씬하게 됐다는 그런 광고예요. 뭐 그런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before와 after가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온 사람, 예수 믿기 이전과 before와 예수 믿고 난 이후 after, 이것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AD와 BC,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예수를 만난 애프터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크게 아멘. 예, 방송실 성경 장절에 넘어갈 때 0.0000001초 빨리 해야 돼요. 예. 갑자기 딴 얘기에다가 설교를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죠? 아니, 성경 말씀 읽었지. 예. 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야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야곱. 예, 야곱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다음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죠. 나중에 형 에서가 속은 걸 알고 이 동생 야곱, 이놈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너 내 친정 오라버니 저 밧단 아람에 가면 라반이 살고 있는데 네 외삼촌이다. 그리로 도망가라. 그리고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막 혼비백산에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막 도망을 가서 드디어 이제 쫓아오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터덕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 살고 있다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건데, 지금이라면야 뭐 다 전화도 하고 뭐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다 알려주고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단 아람이라는 곳, 야곱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냥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만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친정 오라버니가 살고 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밧단 아람이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물어 저쪽으로 가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일루 가면 서울이래요. 서울 가는 것처럼 그냥 물어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물론. 길이 쫙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산 넘어 들판을 지나 강을 건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터덕터덕하면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참 신세가 처량해요. 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는 밧다라람에 갔다고 치자. 그럼 외삼촌 라반이 나를 받아줄까? 아니, 내가 라반을 찾을 수나 있을까? 서울에 가서 김서방 그거 어떻게 찾아? 평택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청한 어떻게 찾아? 내가 밧단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을 제대로 잘 찾을 수나 있을까? 그리고 찾는다고 쳐도 갑자기 외삼촌한테 나타나서 삼촌! 그랬는데 외삼촌이 너 누구야? 삼촌 내가요 조카예요. 난 너 같은 놈 몰라. 그러면 그 뭘로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지금이라면야 이미 다 소식이 가고 해서 알지만은 그 옛날에 그걸 어떻게 알아? 뭘 믿고 외삼촌이 나를 조카로 받아들이겠어? 호적 초본이 있나? 뭐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가 있나? 그 시대에 외삼촌이 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밧단아람으로 가다가 중간에 늑대를 만나거나 곰을 만나서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을 수도 있잖아. 강도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외삼촌 라반에 사는 밧단아람으로 걸어가는 그 야곱의 그 신세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어제까지 그제까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지금은 도망치는 신세. 오고 갈 데도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혹시 찾는다 할지라도 라반이 자기를 모른 척하고 나가라 이놈아. 넌 몰라 어이. 그리고 날 내쫓으면 천지사망 어디로 가요? 뭘 뭐 해먹고 살아요? 야곱이 걸어가는 그 길이 터덕 걸어가는데 그 발걸음이 기운이 없죠. 힘이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걸어가다가 얼만큼 몇 날 며칠 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갔다가 어느 날 또 저녁이 돼서 그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마침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밑이 평평하고 뭐 짐승에게 습격도 안 당할 것 같고 그런데 잠잘만 해서 바위 밑에 쪼그리고 누우면서 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또 평평한 돌이 안에서 돌 베개를 하고
바위 밑에서 쪼그려서 잠이 들었어요. 참 신세가 처량하죠.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아까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 창세기 28장 15절만 봐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크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그리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아버지 집을 뛰쳐나 도망치고 있는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게 뭘까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할렐루야. 야곱이요, 잠을 자다가 꿈속에 환상이 열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자마자 벌떡 깨서 일어났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나 혼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쫓겨가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네. 그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네. 야,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벌떡 일어나서, 야!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갖다 세워놓고 단을 쌓고,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때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나이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아주 터더 흰새 한탄하면서 기운 없이 걷던,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기나 할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렇게 걷던 야곱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다음날 야곱은요, 그 걷는 걸음이 이게 보통 걸음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걷는 야곱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야곱의 전 인생에서 바로 바위 틈에서 돌베개하고 잤던 그 밤,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인생의 AB와 BC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아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야곱은 BC
비포와 애프터가 거기부터 정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됐어요. 오늘, 지금, 아니 전 세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다 야곱처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거기서부터 AD와 BC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 그 야곱이 이튿날 아침에 걸어가는데 그냥 기운차게 힘차게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이 뭐가 바뀌었나? 뭐가 바뀌었나? 걸어가는 그 앞길이 갑자기 길이 쫙 뚫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날 아침도 꾸불꾸불하고 산도 있고 들판도 있고 길이 없어서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힘든 길을 걷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도 야곱은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야곱의 그 마음속에 힘차게 인생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야곱이 바위 틈에서 돌베개하고 자던 그 시점, 그 다음 날부터 혹시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알고 미리 연락이 왔을까? 조카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라고 종을 보냈을까?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이 어디 살고 있는지, 라반을 찾을 수나 있는지, 라반이 나를 조카로 받아들이기나 할지 아직도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의 상황이, 야곱의 사정이 나아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야곱이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것도 아니야. 그냥 역시 힘들고 어렵고 삼촌이 얼굴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 똑같아.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야곱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을 힘차게 기쁘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인간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좀 나아? 예수 믿고 너 복 받았냐? 너 교회 데리고 나서부터 뭐 좀 좋은 일 생겼어? 에이, 나보다도 못하잖아. 교회 다니지 않는 나보다도. 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너 맨날 교통사고 당하고 맨날 근심 있고 걱정 있고, 너보다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낫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나도 내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보다 내가 뭐 좀 더 나은가? 아무리 돌아봐도 그놈이나
나나 그 차이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어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 없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게 아멘. 정말 크게 아멘. 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조금씩 나를 바꿔가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환경과 나의 앞길과 내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데 인생의 앞길을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평탄케 해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크게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난 변화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그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BC와 AD로 인생이 변화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인생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AD와 BC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은 늘 예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놈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산 저놈들 도대체 뭐가 난 게 있어? 그렇게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저놈들 나보다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산도 내가 많고, 일도 내가 더 잘 되고, 사람들이 나도 더 존경하고 있고, 모든 게 내가 더 나아. 아니 너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너 그래 무슨 복을 받았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 따라다녀봐야 그래 너 무슨 복 받았냐 너?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크게 아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본래 이름이 사울.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부터 열심히 수학을 해서, 이 가말리엘 문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이상이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이상 가는 그 당시 대단한 학문이에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에요. 이 사울은 자기가 배운 유대교의 율법과 학문으로 판단해 보건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는 죽어 마땅하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가 죽었는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 이놈들 전부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숨어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조금 아까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울이 깜짝 놀라서 바닥에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를 핍박했나? 그래서 사울이 물어봤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누군데 내가 핍박했다고 그럽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있었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는 그 순간 완전히 180도 사울이 변화가 되는데, 그 직전까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믿고 있던 사울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180도 완전히 사울이 변화가 돼서, 아하!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완전히 그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 마음속에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사울에게는 바로 다메섹 도상의 그 순간이 사울의 인생에 AD와 BC가 나누어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그 순간에 이제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내 인생도 변화시킨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울 같은 인간도 예수님은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못된 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 같은 놈도 변화시키는 주님이시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구만. 예수 믿는다고 뭐 사람이 갑자기 변하겠어? 아니,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 아니잖아. 믿어도 소용없어.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내 인생도 변화시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요, 사울처럼 순간적으로 180도 변화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칼빈과 루터, 웨슬리처럼 점진적으로 조금씩 점점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점진적인 성화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점진적인 성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해요. 어떻게 변화되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 이 야곱이 바다 나루로 가다가 바위 틈에서 돌베개하고 쭈그리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며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내가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아멘 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활기찬 인생으로 변했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때부터 인생길이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착 대로가 열리고, 외삼촌 라반이 종을 보내서 자기를 먼저 찾아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똑같이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하나하나 차츰 길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우연히 만났어. 어떻게 해요? 양치기 하는 양들이 모여서 물 먹는 곳을 우연히 갔는데 거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우연히 말을 하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이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라헬이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조카가 왔대는데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내 동생 리브가가 지금쯤에 아들 낳지 물론. 그래서 만났어요. 증명할 게 없잖아. 근데도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왜 그 핏줄은 끌리는 게 있잖아.
라반이 야곱을 보자마자 넌 내 조카다.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명하고 자식고 할 것도 없어. 그대로 조카로 받아들이고 20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외삼촌 라반보다 더 큰 양떼와 소떼, 약떼떼를 모으는 큰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금이 환영하게 하셨어요. 베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에 AD와 BC가 갈라지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인생에 AD와 BC가 나누어지고 새롭게 내 인생에 AD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거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 예수님이 찾아온 그 시점이 그때부터 내 인생의 AD와 BC,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와 예수님 만난 이후 애프터가 완전히 갈라지고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성도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자. 성도가 아닌 자는요,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가 마음속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있을 수 있나요? 그에게는 항상 before야, 항상 예수를 만나기 전이야. 항상 before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를 만난 이후, 예수를 만나기 이전, before or after, AD와 BC가 완전히 나누어진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되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건 교회를 내가 1년 다녔다가 10년 다녔다든지 30년 다녔다든지 이것과는 달라요.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것과도 달라요. 정말 진정으로 내 속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엄청난 차이예요. 나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합시다. 내가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봐요. 눈을 감습니다. 혹 주님을 이전에 영접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고요.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분은 따라서 하면 되는데,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어요. 작은 소리로 해도 괜찮고, 아니 마음속으로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마음 속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하신 여러분,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다는 것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따라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인생의 AD와 BC가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지금부터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before와 after가 확실히 구분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